이제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의 퀴즈가 있습니다. 이 퀴즈를 맞추는 팀을 스티커 하나씩 주도록 할게요. 좋아요. 여러분, 지금 옆에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정확히 언제부터 이 아동부 예배당에 있었을까요? 하나 둘 셋 하고 손 듭시다. 우리 선생님들은 손 들지 말고 아이들 하나 둘 셋. 우리 한결이 땡. 정확한 날짜를 말해주세요. 힌트는 주일입니다. 오케이, 승리. 12월 며칠? 땡. 주일이에요. 저 승유. 아니야, 주일이야. 주일. 다시 하나 둘. 내려. 미리 들지 마. 하나 둘 셋. 오케이, 예원이. 12월 8일? 8일? 정답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12월 8일 그 주일에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퀴즈가 있어요. 우리 예원이 반 스티커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거 맞추면 스티커 2개. 봐봐요.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12월 8일에 여기에 다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전까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승리. 아닙니다. 다시 하나 둘 셋. 오케이, 라일이 박래. 땡. 다시 하나 둘 셋. 오케이, 하기미. 아닙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하이미. 어디 창고? 오케이. 자, 어디 창고인지 말해야 돼요. 오케이, 은성이. 아니야. 오케이, 예원이. 땡. 오케이, 라준이. 유치부? 아니야. 오케이, 호원이. 아니야. 조한이. 아니야. 오케이, 석환이. 아니야. 오케이, 다시 기회 줄게. 라준아. 라준 어디? 아니야. 엄청 가까운데. 진짜 가까워. 오케이, 가희. 아니야. 어디야? 이러다가 설교 끝나겠다. 오케이, 하은이. 야, 김하일 팀 스티커 하나 빼. 하은이 뭐라고? 오케이, 딩동댕. 오케이, 우리 제가 선생님이 말하면 안 된다고 말 안 했어요. 선생님이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 안 했어요. 오케이, 이 크리스마스 트리는 아까 하이리 팀 진짜 스티커 떼주세요. 하이리 팀 스티커 떼주세요. 오케이, 여러분, 이 트리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 옆 창고에 있었습니다. 아동부 옆 창고에 있었어요. 그래서 12월 첫째 주 토요일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녹색 박스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의 1년 만에 먼지가 이렇게 덮여있던 트리를 이곳에 가져와서 이제 먼지도 닦고 그 다음에 여기 달려있는 것들을 다시 이렇게 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트리를 보니까 1년 만에 보니까 먼지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그래서 이 물티슈로 정말 먼지를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닦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닦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이렇게 수많은 먼지의 양처럼 나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크리스마스라는 예수님의 생일을 1년 동안 아예 까먹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전 세계에는 12월쯤만 되면 이제 우리 창고에 숨겨놓았던 크리스마스 트리나 크리스마스 장식 같은 것들을 집에 이렇게 꾸며가지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1년에 딱 한 번 그렇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도 1년에 딱 한 번 이 12월 때쯤만 되면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전혀 생각하지도 찾지도 않았던 내 마음의 가장 차가운 구석에 혼자 먼지가 쌓여 덜덜 떨고 있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 12월에만 예수님의 생일을 생각할까? 이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면서 나는 왜 선물만 받고 싶을까? 이러한 생각을 제가 해보니까요,
제 마음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게 뭐예요? 매 순간 정말 예수님의 생일에 대한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1년에 딱 한 번 이 12월 때쯤에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하고 크리스마스를 딱 1년에 한 번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1월부터 11월까지는 그냥 먼지 속에 차가운 저 창고 가운데 그냥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갑자기 한 가지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다고 합니다. 뭘 달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다 준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달라고 할 건가요? 주님을 향한 너의 마음. 오케이. 또 무엇을 달라고 말할 건가? 솔직하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승리 뭐 달라고 해볼래? 가족 건강. 오케이. 또 오케이. 호원이 뭐 달라고 할래? 하나님께. 귀신 물리치기. 그래 중요하지. 그래 온유. 하나님의 은혜. 야, 우리 아이들이 저보다 낫네요. 저는요 무엇을 가지고 싶으냐면요, 저는 자유를 얻고 싶어요. 자유를 얻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 말하는 것이, 말하고 싶은 것이, 그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하게 생각하는 우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성탄절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예수님으로 바뀌는 오늘 이 예배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2장 몇 절부터 몇 절이었죠? 1절부터 몇 절? 오케이, 우리 주원이 팀 스티커 하나 주세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이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예수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랑 스토리의 시작이 오늘 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아 그랬구나, 옛날에 이랬구나, 아 옛날에 이렇게 태어났구나, 이것으로 끝나고 여러분이 그냥 구경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2024년 전 지금 이 12월쯤에 이제는 그 추운 겨울에 여러분이 베들레헴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들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2장의 등장인물은 크게 말하면요, PPT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봐봐요. 이 동방박사와 헤롯 왕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동방박사가 왜 동방박사로 불릴까요? 맞아요. 동쪽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동쪽이라고 보면 이제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장 1절 그 말씀을 보면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헤롯이라는 왕이 있던 시대에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고,
그것을 듣고 동쪽에서 사는 어떤 박사들이 왔다고 합니다. 봐봐요. 여러분, 그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처음으로 나왔어요. 이 헤롯과 동방 박사는요, 똑같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인간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놀라운 인물의 탄생의 소식을 이 동방 박사와 헤롯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이 헤롯 왕과 동방 박사의 듣고 반응이 완전 달랐습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한 반응과 이 헤롯이 그 소식을 듣고 한 반응이 완전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 반응에 따라서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는 운명이 결정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운명이, 여러분의 지옥과 천국이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 아까 어디서 왔다고 했죠? 동쪽. 봐봐요. 우리 한번 PPT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들이 아주 멀리서 왔어요. 이라크, 이스라엘은 지금으로 보면요, 비행기를 타고 거의 한 3-4시간 가야 합니다. 엄청나게 멀어요. 근데 지금 2024년도 전에는 그때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어요? 자전거가 있어요? 킥보드가 있어요? 힐리스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걸어가거나 낙타 타고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거의 몇 달을 걸리는 아주 위험한 여행이었어요. 근데 다음 PPT를 보면요, 이 동방 박사들은요, 이 별, 이게 이제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이 별을 바라보고 지금 이 별이 이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 동방 박사들이 깨닫고 그 수많은 그 위험과 고난이 있는 그 사막을 건너서 결국 이 동방 박사가 누구를 만나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나요? 이 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별만 바라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동방 박사에게 첫 번째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분은,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수백 번 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수천 번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라는 별을 우리가 항상 끝까지 쫓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그런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주 말씀을 듣고 내가 천국 가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겠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요, 다짐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듣는 것에서만 멈춥니다. 우리는 그냥 눈물 흘리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이라는 별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 아니면 예수님을 예전에는 만났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희미해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이라는 별을 쫓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가 이 사막을 건너는 것이 쉬웠겠어요?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동방 박사가 어떻게 그 별을 바라보고 끝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걸어갈 수 있었겠어요? 이것이 유일한 살 길이니까, 이것이 자신의 유일하게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이 동방 박사는 다른 것을 선택하고 바라볼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동방 박사에게 배워야 될 것은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기도하고 예수님 만날 때까지 예배 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마음에 찾아오실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면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 아기를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날 겁니다.
우리 단일학교 모두 예수님이란 별을 이 교회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 밖에서도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무엇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시작! 있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리고 보물함을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봐봐요. 지금 이 동방 박사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무엇을 했죠? 무릎 꿇고 그 다음에 경배하고, 경배나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뭐 줬죠? 예물 뭐? 석 하나. 오케이, 승준쌤 우리 그 스티커 하나 주세요. 황금, 유약, 모략을 줬습니다. 이것은요, 이 동방 박사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요, 그 이라크에서 수많은 여정을 떠나면서 이 보물함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것만은 예수님께 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거 있죠. 이거는 내 시간과 내 열정과 이것은 다 드릴 수 있는데 나 자유시간만큼은 주님께 못 드리겠어. 나는 이거 말고는, 기도 빼고는 나 다 드릴 수 있어. 나 기도만은 안 할래. 나 말씀 있는 거 이거 말고는 나 예수님께 다 드릴래. 그거를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리는 그 실천이 여러분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정말 기쁨 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기쁨 드리지 않고 그냥 예수님 더 열받게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정말 예수님을 위해 포기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헤롯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은요, 그때 당시에 왕이었어요. 근데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이 헤롯 왕은 질투했습니다. 왜 질투했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뺏길까봐, 내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께 뺏길까봐 질투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위해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고 자꾸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마음을 보면요, 내 마음에 예수님보다 소중한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 알겠어. 근데 이게 그냥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동화 속의 하나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그냥 성경책에 적혀져 있는 하나의 글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겨지지 않고, 그러니 예수님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헤롯 왕도 지금 똑같았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싶으며 그냥 자신의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동방 박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자신은 그 자리에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아무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희생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내 삶의 변화 만들고 싶지도 않고 그냥 똑같이 살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 탄생을 1년에 딱 한 번만 기억하면서 그냥 살아갈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이 가장 낮은 자리에 왜 오셔야만 했는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유를 안다면, 우리가 이 이유를 정말 믿게 된다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함께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여러분 혼자 스스로 이 죄와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을 사랑해서 말로만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소중한 예수님이라는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뭐 돈 잘 벌라고? 여러분 뭐 공부 잘하라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라고? 여러분 친구에게 인기 많으라고 예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왔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여러분을 멸망치 않게 하려고, 여러분을 지옥에 데려가지 않고 천국에 데려가려고,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요 살기 위해 삽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기 위해 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자마자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나의 성공과 내가 친구들에게 인정받거나 어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우리를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조금만 잘 못하면, 무언가 실수하면, 잘 못하면 바로 버림받고, 너 왜 이러니? 너 이따위로 살래?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너 보잘것없어. 쓸모없어. 이렇게 세상에서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치셨어요.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여러분이에요. 내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소중한 존재가 예수님께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있죠. 엄마가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있죠. 엄마.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 33살 먹어가면서 엄마와 33년 동안 함께 하면서, 여러분, 저는 엄마의 마음을 정말 많이 아프게 했어요. 엄마에게 말을 함부로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엄마의 마음에 굉장히 못도 많이 박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왕자병이 생겼는지 알아요? 그것은요, 여러분, 저 한 번도 엄마는 저에게 못생겼다고 하지 않았어요. 항상 잘생긴 아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도원이는 잘할 거야. 도원이는 잘할 거야. 항상 제가 어떤 말로 엄마를 상처 주고 힘들게 해도 엄마는 저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항상 잘 될 거야. 잘생긴 아들. 이러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1년에 한 번, 그냥 이 크리스마스쯤만 되면 그냥 성탄절 분위기 내면서 그냥 예수님이 1년에 한 번 저 차가운 내 마음의 한 구석 가운데 그냥 모셔서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끝나고 주님을 버렸을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요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항상 사랑스러운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정말 믿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뜨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자가 임신해도요 예전처럼 살지를 못합니다.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으니까 그 아기를 위해 살게 돼요. 그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임신하면요 절대 숨길 수 없는, 배가 나오는, 감출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놀라운 사랑이 일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감출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예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게 돼요. 사람의 인정, 세상의 성공,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길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다니. 아멘. 2장 11절을 보면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질문을 바꿔서 이제는 예수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에게,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위해 사신 그 이야기가 예수님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주일 예배가 이제는 나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나를 가장 사랑하게 생각하는 이 가장 귀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가장 귀한 이야기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셨다. 어떻게 나를 위해 사실 수 있지? 이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을 움직이고 내 입술을 바뀌고 이제는 1년에 한 번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닌 내 삶의 날마다 예수님을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우리 다니엘교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